아, 네. 음. 네, 오늘 우리 예배 나온 우리 청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4단계가 되면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아쉽기도 하지만 또 이런 사안인 만큼 또 우리 좀 조심하고, 네, 좀, 예, 집에서 있더라도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말씀 읽고 그런 생활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 요즘의 경우에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이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기업들이 이렇게 코로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마케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어떤 한 자동차에서는 뭐 이렇게 안전벨트를 안 매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 경고음을 약간 부드럽게 바꿔가지고 좀 스트레스 안 받게 한다거나 차 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그 문을 딱 이렇게 열리는 게 약간 그 사람을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자동차를 뭐 만든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고 긴장 상태이고 스트레스 받는 현대인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다고 해요. 그 마케팅으로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것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난, 고난이 더 할수록 위로를 더 많이 해주신다는 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고 우리 삶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안 와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좀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경험해 봤으면 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위로를 많이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숫자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애굽의 정책과는 달리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뭐 아들도 죽이고 뭐 애들 죽이고 이러는데도 계속해서 그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이끌어내 가시는 그런 어떤 출애굽기. 오늘의 이제 주제가 오늘의 설교 본문이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왔습니다. 어, 이건 뭘까?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현장에 있는 승연, 또 영연, 예비, 근혜자매, 다혜, 창혁이 그리고 줌으로 참석한 세환이, 다현이, 신원이, 수경 권사님, 또 인석까지 모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힐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합니다. 출애굽기는 곤고했던 인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그 구속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다. 홍해 기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전의 죄가 씻기고 그리고 이전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어떤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걸 통해 마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또 홍해 바다 사건이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출애굽기 설교를 들으면서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계속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됨으로써 전체 다 가나안 땅에서 지난주에 이제 이 애굽으로 건너왔거든요. 아브라함 포함 70명 이상 건너와서 그 이후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가?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는가? 그분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어내서 가셨는가를 좀 상상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요셉을 아는 왕이 다 죽고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고 애굽은 이런 이스라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지금 출애굽기 7장에서 네 가지 단어로 히브리어 네 가지 단어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였다, 창성하였다, 심히 강하였다. 이렇게 네 가지의 강조, 강조, 강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인구 증가에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타지에서 지금 굉장히 수가 불어났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역시 사탄의 악의 세력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죠. 애굽의 새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가가 아주 좀 지속적인 안전에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위협이 된다. 중요한 위협이 된다고 여겼고, 애굽 왕은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존재가 자기 나라 백성보다 강하고 숫자가 많은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애굽에서 수백 년이 흐른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그 정도 흘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고 혼합돼서 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애굽이 이렇게 구별된 것처럼 느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 때문이었겠죠? 그들만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님과 자기들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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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기억하며 전승하면서 애굽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애굽이요. 애굽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 정책을 썼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켰어요. 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무겁게 때렸고, 그리고 애굽 사람보다 훨씬 이렇게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면하고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거리를 시켰는데 건축 사업과 농사의 여러 일을 시켰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위에다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게 해서 괴롭게 하라고 지시까지 내렸어요. 애굽 왕이 왜 이렇게까지 했냐?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신력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건강을 해쳐가지고 수명을 단축시키려고 했다. 너무 막 왕성하게 많아지니까. 그리고 그 수를 감소시키려고. 그리고 결혼을 할 의욕을 떨어뜨리려고. 왜냐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노예가 되니까. 그런 고역을 해야 되니까 자식을 낳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은 우울해지고 더 이렇게 슬퍼지고 그런 민족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근데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사실은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믿는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도 같이 하게 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별된 민족의 삶을 계속 유지했고 애굽 사람들과 다른 관습을 가지고 그들이랑 혼합되지 않고 구별되기 위해서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별되게 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하려는 일이 잘 안 되고 그럴수록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유튜브 찾아보고 더 인스타 열어보고 마음이 공허하니까 이것저것 자꾸 죄를 지을 만한, 그러니까 뭐 유튜브 인스타가 죄를 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약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또 중독이 나타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술이나 친구의 의지를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약해지면 기댈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어떤 혼합되지 않고 계속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뭐야? 네.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니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잠재적인 이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크는 거를 대비해서 서로 연합해서 행동을 하는데 바로 왕을 위한 국고성을 짓게 했어요. 국고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큰, 이 당시 지금 기원전 정말 이런 기술을 어떻게 있었겠어요? 다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주 더운 땅바다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바로 왕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국고성을 이스라엘에게 건축시키었다. 사진을 보면 뭐 조금해서 잘 안 나오지만 저기 위에가 가나안이고 여기 밑에가 애굽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내려왔고 저기 고센이라는 데가 있어요. 맨 위에 깜장 글씨. 고센 지역에서 이제 양을 치면서 야곱이랑 요셉이랑 다 같이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바로 밑에, 그러니까 고센이 곧 람셋이라고 합니다. 람셋과 그 밑에 비돔이 있어요. 여기 맨 요쪽에 그쪽 지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명령에 따라 국고성을 짓고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되게 이제 학대를 받을수록 이제 그 말씀이 나와요.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이 근심하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애굽 사람이 근심하였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거는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많은 고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을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래서 아주 야만적이고 이 비인간적인 살해를 자행하고자 했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갓난 아기들을 살해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서 출산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왕이 은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뭐냐면은,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히브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유처럼 말을 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는 뭐냐면,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받는 사람, 아니면 뭐 산부인과에서 아기 받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히브리 여인의 산파, 이름이 뭐냐면, 시브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 산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시브라라는 사람, 부하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고용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고용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질식을 시켜서 죽여라. 목 졸라 죽여라. 아니면은 나오다 죽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도 죽여가지고 속여서 죽였다라고 말하게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은밀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고용한 거예요. 근데 1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이런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인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 결과 산파들이 왕에게 불려갑니다. 왜 불복종했냐 하면서 이제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1장 18절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뭐라고 변명했냐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히브리 여인이 건강해가지고 애굽 여인과는 다르게 건강해서 자기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해산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아기를 갖고 남자 아이면 죽여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하나님께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산파들은 애굽 왕의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다.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비슷한 일을 겪는다 하면 굉장히 그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어려울 때에 더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생명을 이렇게 애굽 왕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고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 같고, 또 히브리 산파에게는 또 하나님이 또 복을 주세요.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히브리 산파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한 그 행동으로 인해서 번성하였다. 가족을 번성하셔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많은 자녀를 또한 낳을 수 있도록 보상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민족이 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지만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에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세상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만 경외하기에 힘써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내 환경과 내 주변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지 않는 어떤 것을 하는 걸 들으면서, 내가 약간 상대적으로 뭐라지? 쟤는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눈을 맞추고 집중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더 그 시간에 더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일까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번엔 또 계획을 바꿨어요. 자기 계획이 이제 숲으로 돌아가니까 산파들이 자기 말을 이렇게 그 말대로 잘 안 되니까 히브리인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물에 빠뜨려서 죽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장면은 이제 모세의 이제 등장 장면이죠. 모세의 출생과 그가 어떻게 이런 어떤 삼엄한 국가 억압 정책 속에서 살아남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는 레위인 엄마와 아빠가 한 명 나오고 아이가 하나 나오는데요.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어떤 여자냐면 레위 엄마와 레위인 아빠예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대요. 자, 이제 죽어야 돼. 그가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 이름은 아직 여기 나오진 않아요. 근데 레위인의 낳은 한 아들이 3개월 동안만 친부모와 함께 지냈다. 얼마나 이렇게 불우한 사람 없을까요?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이 됐을 때 부모들은 갈대로 만든 상자 속에 아기를 태웠고 강가에다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나를 시켜서 그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고 누구 손에 들어가게 되는지 살펴보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봤을 때 부모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보이고 모세의 엄마 역시 그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모로 하여금 아이를 상자에 놓고 물에 띄우게 하셨어요. 2장 5절 보니 이거 안 눌렀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 갈대 상자는 이제 히브리 남자들을 강에 다 던져 넣어라 죽여라 하는 바로 왕의 딸에게 발견이 되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붙드시지 않으셨다면 모세가 담겼던 이 바구니가요. 강가에 휩쓸려서 어디로 떠내려가는지 알 수 없었고 들짐승이나 악어에게 먹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은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만약에 바로 공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세를 안아들게 됐다면은 다시 강에 던져버려야 될지도 몰라요. 딱 열었는데 히브리 남자니까 법에 접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던져야 되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바로의 딸의 손으로 들어갔죠. 하나님의 계획은 중요한 타이밍에 아이를 인도하셨고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보면서 이 히브리 아이네 던져서 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불쌍한 마음을 주셨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당시 히브리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은요. 감히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히브리 남자 아기는 다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바로의 딸은 아버지가 했던 그 잔인한 행동들, 그 계획들이 자행되는 그 시대 속에서 히브리 남자아이 하나를 살려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건져져서 그녀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된 모세인 거죠. 모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왕의 딸이 아이를 건져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제 유모를 좀 찾아와라. 유모를 두는 게 좋겠다 여겨서 모세의 그 여자 누나가 찾아오게 되고 그 유모가 누구였냐면 모세의 진짜 엄마를 데려와서 모세는 다시 엄마의 품에서 안겨서 그 수유를 받게 되죠. 3개월 만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했던 부모의 그 품을 떠나서 잃어버려졌던, 그러니까 보냈던 모세가 다시 엄마의 품에 돌아와서 이제 모유를 먹고 자라게 된 거예요. 2장 10절 보니까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이가 그냥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엄마, 그러니까 모세 엄마는 엄마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유모가 키워주는 그 속에서 아이가 자랐어요. 그래서 어린이가 되었을 때 조금 어떻게 보면 있다가 바로 딸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궁에 데려와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바로의 딸은 친자식이 없었대요. 그러면은 아들로 삼은 이 모세가 자연스럽게 왕위를 계승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세는요, 궁정에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왕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왕이 되기에 적합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훗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과정에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세가 편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사용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하심이 그의 삶에 계속 있었던 거죠. 그걸 계속 경험하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할 때 부모랑 떨어져서 살았어요. 히브리 사람의 그 삶에서는 사내 아이는 다 죽어야만 했던 그 시대에서 자기 생명이 가장 위협적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게 됐고,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된 헤롯 왕이 그때 당시 2세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그 예수님의 엄마 아빠도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모세가 또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계획에 따라 이끌고 나오는 그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예포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요. 우리는 이제 이런 모세의 삶을 이제 처음 부분을 조금 맛봤는데, 지금 내가 보내고 있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 긴 터널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나의 이 시간이 하나님도 알고 계신 시간이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볼 건데요. 이제 이렇게 모세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바로 딸에게 더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 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운이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은 뭐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뭐 하나님이 부르짖음 듣었고 그거 아마 3장일걸요?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 얘기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아도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간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현실만 보면 막 고난뿐이고 흙수저, 금수저, 비교되는 어떤 쟤는 좋은 부모 만나서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겠죠. 현실만 보면은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가 많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 인도하셨구나라는 거를 하나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히브리 3파 이야기와 또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요. 히브리 3파들은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직업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불러가지고 고용돼서 불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의 자녀들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제 애굽 왕이 비인간적인 그런 명령일지라도 어쨌든 상사니의 말이니까 들어야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요. 애굽 왕에게 고용되었지만 히브리 산파들은
우리가 애굽 왕에게 고용되기 이전에 하나님께 고용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산파일, 그러니까 산후조리원 일, 아기 받는 일을 맡기셨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아기들을 죽이고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제 히브리 산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되겠다.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욕하고 또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경험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당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마치 종이를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면 다시는 꺼내서 펼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1 더하기 1을 2도 만들 수 있고 3도 만들 수 있고 4도 만들 수 있는, 우리 머릿속으로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 이 청년의 때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되어 나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또 그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히브리 3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정리하는 것은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아주 애기였을 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모세를 세워가는 과정은요, 순탄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은 어쩌면 모세보다는 좀 덜할 수 있어요.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모세의 상황을 봤을 때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모세를 바로 딸의 손으로 인도하셨고 그 손에서 길러지게 하셨고 그의 어머니 손에서 모유수유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고 어린 시절을 또 보낼 수 있었던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꼬인 얽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 그분 앞에.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놓고 나의 모든 미래와 과거와 현재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 가족을 포함시키셔서 함께 구원 방주 타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창혁이가 불을 좀 꺼주시고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거예요. 히브리 3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쭈구리 크리스천으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히브리 3파들, 어떻게 보면 아기를 받는 일을 하는 히브리 3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일을 했거든요. 모세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작은 순종, 작은 경외함 속에서 생명의 일을 이뤄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혹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고 내 믿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잘 사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그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더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미리오니 우린 그길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을 모세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 사역 가운데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 기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족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의 모든 문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미리오니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린 그길 따라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다음 주부터 이제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1대1 시간을 더 자주 보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네 번째 기도 제목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보내면서 우리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것 8월에 이제 수련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또 순종하기로, 그것이 하는 것이든 안 하는 것이든 비대면이든 어떤 계획도 세우지 않고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켜보지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좀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세 번째, 네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비대면 2주 동안 우리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과 1대1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고 말씀 생활하고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중보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수련회에 대해서 함께 좀 2주 동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 그랍니다. 그러나 인도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편을 따라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누구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라는 설교 제목을 정하고 우리가 참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있는가,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 행동하고 있는가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 되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런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많이 깊이 알 수 있는 알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4단계가 되어 이제 비대면을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청년들 믿음 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의 수련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을 합니다. 1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모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다야 불 좀 켜줄래? 네,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고난이 더할수록 하나님 위로가 크다 그랬죠.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어려운 중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입니다.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모하게 해서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불쌍히 여겨. 히브리 사람을 발견한 바로의 딸 마음에 얘를 죽여야지 왜 여기 있어 이렇게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김 받고 하나님께 좀 인도함 받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오늘 셀 모임은 이제 인터넷에서 우리 신원이가 인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원이, 세환이, 수경 권사님, 다현이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는 예빈이, 창혁이가 있네요. 오늘은 여자 대 남자 이렇게 하죠. 네요? 예빈이, 다혜, 근혜자매, 승현. 그리고 창혁이가 인도해서 호영이, 영현이랑 같이 모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임하고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